예, 오늘은 만족에 대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데 49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는 49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족이에요. 만족. 자족하라. 만족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돼요. 만족하는 것이. 만족의 뜻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현재와 앞으로 하나님이 행복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만족해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앞으로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필요한 것 채워주신다 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만족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족의 반대는 그 탐심입니다. 탐심. 그래서 탐심을 조심하라. 탐심을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만족이라는 겁니다. 만족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야일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자진하는 마음을 보는 것, 떠맡기는 것, 동의하는 것, 수락하는 것, 이것이 만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은 이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벌과 식물을 그 월급으로 받고 그 제사장으로 해요. 미가서에 이 미가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게 갑부인데 이 족장인데 그 제사장을 돈 주고 사와요. 사와서 은열 1년에 은열 의복 한벌 그리고 먹을 것 주는 것 이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을 만족함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만족의 그 히브리어가 만족할 정도로 강한 거. 이게 뭐냐면 내가 만족 이거 여기 아주 최대 기쁨을 하고 만족하는 것. 이것을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만족은 저거요 영어죠. 아우타르키아 이런 건데 이것은 그 아르케오에서 나온 건데 어떤 도움이나 지원, 생활 필수품이 충분히 필요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거 채워줄 것이다. 그런 그 강한 믿음에서 거기에 만족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걸 충족해 주신다. 이것이 충족해 주시는 것,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 이것을 만족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만족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반대됩니다. 우리 인간은 다하고 하잖아요.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이렇게 자꾸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반대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완벽한 환경 하나님이 정말 이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천국의 생활을 아담과 이브에게 하시는데 그러나 그가 만족하지 못했어요. 아담과 이브가.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건강한 그리고 완벽한 결혼 생활 그리고 완벽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매일 교통을 했어요.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하지 못하고 더 뭔가를 더 추구하려고 했다가 거짓말을 믿어서 이렇게 거짓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핍한 데서도
또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해야 할 줄 알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에바가 이렇게 사탄의 거짓말을 믿어서 그들이 영적인 타락, 하나님과의 단절된 교제로 이 교제가 단절된 것은 인간의 본성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만족한 것은 이 만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내가 어디서 나는 누구인가? 내 목적이 뭐냐? 인생에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영광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그를 즐기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인 이렇게 이사야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빈 그릇을 하나님한테서 하나님에게서 뭔가를 채우게 되면 우리는 만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우리에게 채우면 항상 이 뭔가를 만족을 하려고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고 하는 것이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그를 영원히 즐기는 것. 이것을 이 인생의 목적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족은 필요한 거냐 아니면 원하는 것이냐 이 사이에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꼭 필요한 것이 꼭 있답니다. 뭐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 의식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구축한 줄로 알 것인지라고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꼭 음식과 의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먹는 것과 입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불만족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는 주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누려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가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만족은 이 필요한 것에서 근거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원하세요. 릴레이션십,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분은 성령의 전으로 우리 몸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전으로 우리 몸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육체를 필요로 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이 육체를 통해서 성령을 전을 삼아서 하나님과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제하는 뜻으로 우리는 수행하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구하라고 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먹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한 달 먹을 분량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일수록 이 정신병자가 많아요. 제가 속칭 또라이들이 많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왜냐하면 선진국은 이 노동하는 것을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는 대신에 정신적인 노동을 합니다. 이 지식인들이 이 사는 세상은 선진국이에요. 지식인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선진국이에요. 이 지식인이 뭐냐면 이 두뇌, 브레인들의 이 계층을 말하는데 이 브레인들의 계층, 이 지식을 어디서 추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선진국이에요. 세계를 리드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캐논이에요. 성경 기록된 말씀이.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참 이 지식을 아주 중요시하고 성경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저는 그래요. 도서관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도서관에 바글바글 해요. 그냥 나이 먹은 사람들 막 부른다고 하고 심지어는 할아버지도 가서 그 도서관에서 믿음을 보면요. 저는요. 비전이 있다고 봐요.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 도서관에서 빈둥빈둥 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요. 위기의식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요. 공부한 사람은 팍팍팍 나가 뭐 해결 능력이 그렇게 셉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서 공부하라고 싶어요. 도서관에 가서 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구슬도 꿰어야 보슬이에요. 구슬이 꿰어야 보물은 꿰어야 그 보물이에요. 보석이에요. 그냥 하나 있는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책을 많이 읽는 사람,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한 사람, 지금 현재는 막 돈 100원짜리, 1000원짜리 없어서 라면도 못 사는 사람이 도서관에서 살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때인가요? 무슨 위기에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 이 두뇌 브레인에서 막 구슬이 끼듯이 막 깨어나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해결 능력이 나는 거예요. 그럼 구슬도 끼어야 보배예요. 이것처럼 이 책을 많이 읽으면 뭔가 어디서 이게 구슬이 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엉뚱한 말로 나오는데 뭔 얘기를 하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지식, 브레인, 성경, 이 브레인보다 더 나는 성령의 계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거로 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불평하는 것은요 자급자족을 바라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이 기쁨을 얻는 것은요, 이 주고받는 것부터 오기 때문에 기쁨이 온다 그래요. 근데 파트너가 한 사람이 자급자족될 때 사랑의 관계는 손상된다는 것입니다. 금단의 열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맛본 그것이 유혹이 맛본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자급자족한 그것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멸망했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돈 벌고 내가 살 수가 있고 이걸야 라고 하는 이 자급자족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관계가 단절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교한 뱀이 그 아담과 이브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런 그 거짓말 때문에 그들이 범죄의 늪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급자족을 하려고 하는 이것보다는 이것에 아주 불평이 찾아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탐심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그 상속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좋은 상속을 받고 한 사람은 나쁜 상속을 받는데 불평하는데 이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불평은 탐심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또 탐심은 우상 숭배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 신약의 사도 바울이 선포를 했고 이 탐심은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은 뭐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남의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 이 부부의 그 남자와 여자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일한 그거 외에 남의 것, 이게 탐심이에요. 남의 것, 탐내는 것, 음행, 이런 것들이, 간음, 이런 것들은 바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돈으로부터 안전을 기대하고 돈을 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으로 우리가 뭘 성취하려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은 그리스도의 더 많은 양의 것들로 교환함을 이루어집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는 인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롭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시간을 허비합니다. 1차 노동하는 농업 사회가 있어요. 점조직 사회예요. 점선 사회. 이렇게 부락을 이루어서 부락 안에서 품앗이하고 물력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이 농업 있고 2번이 두 번째 선조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업 공업 사회예요. 공장을 가고 자동차가 움직여서 물건을 나누고 이게 선조직이에요. 세 번째 이제 또 이런 산업화. 지금은 지식 정보 시대예요. 지식을 많이 가져야 지식이 세상을 이루는. 지금 요새는요 땅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땅 사는 시대. 지금 하우스포가 굉장히 많죠. 하우스포. 집이 있는데 가난한 자들이 많아요. 집. 왜냐하면 집 사면 돈 벌 줄 없는데 지금 땅을 치고 있잖아요. 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주식을 해요. 주식. 하루에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딱 주식을 딱 한대. 그러면 이 코드가 딱 맞으면 그게 네 자리가 딱 맞으면 하루에 20만 원도 분배돼요. 그런데 매일 그렇게 하네요. 꼭 맞추려면 막 화장실도 안 가고 그거 딱 컴퓨터 주식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딱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찰나에. 그러면 돈을 번대요. 그게 요새 성행합니다. 근데 주식도 아니고요. 지금은요 어느 시대냐면요. 창조시대예요. 지식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창조시대예요. 창조. 그래서 미래 창조과학부가 있죠. 우리나라 국가. 그 과학부가 있어요. 그 창조과학부. 옛날에 지식정보부가 있었어요. 뭐죠? 무슨 정보
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도시마다 막 도서관이 있었고 지금은 창조 그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요 어떤 시대냐 하면 유목민 시대예요. 유목민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몰라요. 이 상인들이 잘 벌어요. 유목민이 뭐냐면 그 아침 먹고 비행기 타고 점심은 미국 뉴욕에서 점심 먹는 거예요. 그리고 뉴욕에서 장사하고서 뉴욕에서 비행기 타고 파리 가서 저녁 먹고 거기서 저기 만찬하고 비행기 밤새 비행기 타고 한국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시대예요. 유목민 시대예요. 이 장사를요 이 유목민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 청바지를요 500원짜리 띠에다가 500원짜리에다가 1000원에 파는 거예요. 500원 띠기에. 요거를 1000벌이면 그렇게 하고 이런 시대, 유목민 시대예요. 이 지금. 그래서 지구촌이 글로벌화하셔서 요게 머리팀은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엉뚱한 소리 하네 지금. 어쨌든 간에 이 만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족은 우리가 더 큰 가치의 것들을 얻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 할 일인데 돈 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아침 먹고 막 가서 돈 벌려고 막 저녁까지 일을 해요. 그거 뭐냐면 내 목숨하고 바꾼 거예요. 시간이요. 시간 금이잖아요. 그 아까운 시간을 청춘을 돈 버는 데 인생을 교환해요. 시간과 교환해요. 그리고 그 시간을 그 돈으로 음식을 교환하는 거예요. 아주 내 그 금 같은 시간을 허비해서 돈 벌어서 돈으로 음식을 교환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우리는 힘을 교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슬기로운 인간은 더 가치 있는 것들로 교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족을 알고 더 큰 가치를 얻는 것이 그것은 우리의 이 땅에 소유 있는 것보다는 영원한 것에 우리 애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떨어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을 맡겨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와 같이 그냥 그대로 이 마음 같에 박혀서 돈의 염려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말씀이 살아서 퍼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사명 선언이 있어요. 우리 교회 사명 선언이 주보에 항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의 수행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능력 있는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인물이 필요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계 목사들 중에요. 노벨상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방지일 목사님 지금 103세세요. 그분 참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탐심을 조심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 한경재 목사님의 템플런상을 받았는데 그분이 왜 받았냐면요. 후배 목사들이 오면요. 양복 벗어서 후배 목사 줘요. 그리고 후배 목사가 오면요. 옷 떨었다고 하면 돈 20만 원, 30만 원 막 쌀 퍼다 주고 그래요. 본인은 30년 된, 40년 된 양복 입고 다녀요. 양복이 없어서 해서 양복이 없어서 설교를 못할 때가 있었답니다. 그분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막 돈 내주고 해줬어요. 그 한경재 목사님 템플에서 받았어요. 지금 교계 내가 보기에는 유언합니다. 만족은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한 그 40가지 만족하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하는 그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얼마나 우리가 만족하는가. 내가 정말 만족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내가 이렇게 교제하며 즐기는 건가. 그리고 내가 내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얼마나 즐기는가. 저는 제 아들이요 저한테요 살갑게 찾아와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살갑게 아주 제 귀에 푹 들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요 제가 아들만 안 듣고 엉뚱한 마음 가슴에 팍 들고 귀에 팍 들으는 그 살갑게 대할 때 제가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거 부르면서 가슴을 들었는데 하면 얘가 금방 탁 떠나가요. 그러면 제가 탁 들어서 아들이 나 찾아왔었는데 이것은 평상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삼시세끼 뭐 24시간 뭐 일상 집에 있지만 그러나 살갑게 얘가 부를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같이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즐기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소유물을 실제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 것을 애정을 다는 거,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 그거에서 애정을 두는 거,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도둑 맞았을 때 쓰라는 경험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소유 이런 것을 가족을 있을 때 욥기에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서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해 주신 것이고 나를 부유한 게도 하나님께서 나의 보신 것이다. 내가 돈으로 내 건강과 자유와 이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주었다고 믿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 만족함을 얻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